둘째 아들은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잘 안 먹이면서 잘 안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이 미련해 보이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 아버지가 사업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한다면 저 정도의 노력과 저 정도의 수고라면 그러면 훨씬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을 텐데 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러나 노동자가 되어서 돼지를 키워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자기 주인은 자기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달라 그러지만 그것조차도 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아,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같지는 않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 아버지의 성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의 자식들에게 넉넉한 물질을 베풀지 않으셨는지 깨닫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불만이었고 상처였는데 그 이유를 이제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 수많은 일꾼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넉넉하게 먹이시기 위함이었구나. 그 일꾼들의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자식들에게는 이 조금 덜 먹이셨구나.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도 우리 아버지는 왜 일만 하고 사셨을까라고 그 아버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기보다는 우리 아버지의 성실함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아버지들의 성품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속에 일어났던 이런 변화가 아버지와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아들 속에 일어났던 이 변화의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 스토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로 조금 발전시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중에 큰아들,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랬던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와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그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린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런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떠나지 않고는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에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많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랬어요.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뜰에 있습니다. 거기서 베풀어진 이 잔치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집 문 바깥에서 분노하며 화가 난 모습으로 이 잔치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는요, 모습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돼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늘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둘째 아들의 이 변화가 아버지와의 더 좋은 행복한 관계를 맺어줬고, 그리고 이 첫째 아들, 비록 아버지 안에 집안에 살고 있지만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그래서 이 잔치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나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운가?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생활,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집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는가? 왜 내 삶을 열어주지 않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을 텐데, 자,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서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지만 한 번도 아버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그 잔치를 느끼는 것 같은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어쩌면 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큰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비록 잘못된 지난 실수 많은 삶을 살았지만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의 현장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요. 그 아버지와 허그를 하잖아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 경험. 하나님과 허그하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만남의 경험. 이것을 이 교회 내에서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늘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이 잔치 같은 즐거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즐겁고 잔치와 같고 천국의 기쁨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래 나는 비로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도 나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삶을 그렇게 축복으로 채워주지 않는 그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요, 예배를 잘 드려도 그렇게 내 삶에 막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그러지 않는 이러한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첫째 아들의 모습, 재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그 큰아들. 그게 29절에 나오죠. 30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들어온 내 동생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왜 아버지의 집에서조차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 아버지의 집, 이거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저와 여러분들 내가 꾸리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또다시 또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하지 못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좋은 아버지, 재수가 좋아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 아픈 잘못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평생의 마음에 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살아계시지만 만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많은 상처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는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 아버지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조금 더 좋은 아버지로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문제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잘못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겠죠. 우리들도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신앙이 드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만 저 아이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름 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또 어떤 사람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살아가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동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불평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서부터 또 듣는 입장이 되었죠. 예.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천국처럼, 아버지 집처럼, 그 잔치자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들의 이 교회도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늘 맛보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서로의 관계 회복, 이것을 통한 기쁨과 행복, 천국의 삶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들의 이 관계도 하나님 새롭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랑의 회복의 역사를 능히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상처가 깊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경험을 통해 가정의 모든 아픔들도 조금 치유되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